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만들어진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방송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게 뭐처럼 보이세요? 제가 쓰고 있는 치간 칫솔입니다. 저기 치간 칫솔인데, 여러분 보시면 저기 뾰족한 부분 있죠? 저 뾰족한 부분은 이제 치아 사이 겉부분에 끼어 있는 음식물을 제거하기에 적합하도록 저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반대쪽에 보면 자세히는 잘 몫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날개 같은 게 달려있고 이게 아주 얇아요. 그래서 치아 사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음식물을 제거하기에 아주 적합하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죠. 저는 이쑤시개, 치간 칫솔이라고 부릅니다만, 저것도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이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아무 목적 없이 대충 아무렇게나 만드실 리가 없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설마 아직도 이 말씀이 믿기지 않으시는 분 우리 가운데는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시작과도 같은 말씀이고, 예수가 믿어지면 당연히 함께 믿어져야 될 말씀, 아니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를 시작을 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이 창조의 역사를 잠깐 멈추시고 하신 한 가지 독특한 일이 있으신데,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친히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운행하다라는 이 강의형 분사인데요, 이 분사의 원래 동사는 그 히브리 원어로 라카프 또는 라하프라고 합니다만, 그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운행하다라는 뜻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독수리가 상공에서 먹잇감을 발견하고서는 그 먹잇감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두 번째 뜻은 전쟁 시에 헬리콥터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진 위에서 또 선회하다, 계속 그 주위를 맴돌다라는 뜻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닭 같은 이 조류가 알을 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운행하다. 첫 번째, 이 독수리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왜 그 주위를 돌았을까? 지금 이 독수리는 가장 최적의 시간, 가장 최적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 상황에 집중하며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언제 하시든지 절대 실패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인 우리를 창조하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며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온전한 창조, 완벽한 창조를 위해서 지금 주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헬리콥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적진 상공을 계속 선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출발하기 전에 생명이 걸린 일일 테니까 작전을 완벽하게 세우고 그리고 출발하여 그 현장에 도착했을 텐데 말입니다. 좀 더 완벽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 절대 실수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절대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인간들처럼 생각하시는 것, 고민하시는 것,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피조물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생각과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일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최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인간인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창조하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창조의 목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대체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선하신 의도를 가지시고 계시기에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정말 놀라울 뿐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절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흘려보내고 공급해주고 나누어주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충만한 이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인생, 그게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기쁨의 원천이 되고 우리 인생이 바로 기쁨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제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 배에서, 내 인생의 이 배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생수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 기쁨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마시고, 그래서 나 혼자만 느끼고, 나 혼자만 아는 정도의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강처럼 우리의 삶에서 무한대로 솟아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올여름 우리가 지내면서 태풍이나 폭우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한강이 범람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주위를 다 덮어버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배를 통해서 있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언급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또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며 오직 거기에 목을 매는 답답한 인생, 처절한 인생. 자기의 유익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해 밤낮 궁리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 무한하고 그리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의 삶에서 이 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이타적인 인생,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셨어요 라고 나누어주는, 넘쳐서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그런 땅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코 석자,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처럼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첫째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 그리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받은 구원을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을 나누어주는 인생,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인생.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도 구원받지 못해, 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경제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가족 간에 있으면서도 그 가족 안에서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이 감정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가정이 평강이 아니라 가정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 뭘 해야 좋을지, 도대체 2021년도에는 뭘 하고 해야 먹고 살아야 될지 이 답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주받은 인생, 캄캄한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의 온 삶으로 날마다의 그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여주게 하시고 들려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원총이 그냥 내 삶에 보이니까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지금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그리고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오직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이 동일한 은혜와 구원과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취되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리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유업을 열자니라. 너도 복이 되고 너도 복을 받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이 흘러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은혜와 복,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정확한 정체성,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하셨는지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복이 오늘도 실제화가 되어지는 것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2000년 전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을 바로 이 현장 가운데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알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노니, 이 말씀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정표로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례까지 받고, 심지어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까지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도 받고 심지어 은혜까지 맛본 그들의 다수, 대부분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삶,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으니 충격입니다.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계시고 또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인가?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안 된다. 멈춰라. 지금 너희들이 여전히 삶 속에서 자행하고 있는 그 죄악들,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이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로 10절에서 아주 상세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7절 보실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까지 받아 은혜도 맛본 너희는 제발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째 말씀하시고 있는 죄악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님들, 특별히요, 이 조상제사, 설명절, 추석명절 좋은 게 좋다고 여전히 많은 이 땅에 이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버젓이 섬기고 있고 자행하고 있는 이 조상제사는 우리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우상숭배의 아주 전형적인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또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지금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빠져있는 아주 지독한 우상숭배의 늪은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결국에는 멸망시키겠다는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입니다. 간음, 간통, 음란물 중독, 아내 아닌 다른 여자,
남편 아닌 다른 남자 반드시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9절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마음에 좀 좋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척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제발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녀들에게 원망을 퍼붓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원망하고 삶의 터전을 원망하고 조금 잘 되면 감사하고 조금만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분명히 죄악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느니라. 우상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네 가지의 모습, 이 죄악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 아주 지독한 죄악임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의지하여 다시 우리가 돌이키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는 아닐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직분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별 문제가 있겠어? 선줄로 착각하는 자, 이런 자는 조만간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꼬꾸라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사르는 판을 긋고 있는 인생이니까 지금 조심하라. 지금 돌이키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대단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 성경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어. 주위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 뭐 다 죄짓고 살더만, 다 대충대충 그렇게 살더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시험이란 단어의 뜻은요, 1차적으로는 순종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숭배를 피하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시험을 삶의 순간에서 직접 몸으로 치러내는 것, 그걸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반드시 삶에서 순종하여 훈련으로 살아내야 될 명령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순종의 시험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심지어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즉 삶에서 살아내지 못할, 우리가 순종하여 마음을 들인다 할지라도 살아내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그런 말씀은 주신 일이 추워도 단 한 절의 말씀도, 단 한 문구도, 단 한 단어도 없다라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시작하면, 발걸음들을 떼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이 죄악들이 우리들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함께할 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성취시키시겠다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과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이 4가지 죄악들에서 이제는 떠날 것을, 이제는 우리 삶에서 단호히 멈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처음 우리가 살펴보았던 33절의 말씀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시키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오직 유일하신 뜻,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다시 보실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 기쁨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맛보는 인생,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누어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증거하는 복된 인생, 그리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인생, 예수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들이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죄악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정확한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24시간 언제나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주님을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께 삶을 드리고 또 주님께 삶의 모습을 드리고 무너진 모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또 올려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씩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라. 계속적으로 살아가라. 그리하지 아니했다면 오늘부터 그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그러니 어찌 우리가 말씀 되신 주님, 하나님이 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매일같이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이 말씀 속에 거하지 않고 이 죄악 가운데서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과 목적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라. 마음을 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믿음으로 인정하기를 시작하라. 그리고 너의 삶의 시간대 속에서 살아내기를 시작하라.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말씀을 먹기를 시작하라.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시작하라. 하나님은 이것만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하신 이 목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 무너지고
깨지고 주저앉았어도 다시 그 주님을 소망하기만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할렐루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속에 주셨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소원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기름 부어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축복을 주셨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어떨 때는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 어떨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인생, 다양한 인생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야 될지, 이때는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지 다 알려주고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수많은 믿음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감화감동시키사 한 성령으로 동일한 맥락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시작하며 제발 믿음의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으로 주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난과 어려움, 그게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험 문제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함께하고 계시고, 심지어 피할 길까지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도 글쎄요, 그 방송이 TV를 통해서 방영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하니까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12월 30일이 되면 모든 방송사들이 보신각 그 타종하는 현장에 카메라 메고 출동하고, 저기 정동진 해뒀는데 이 카메라 메고 출동하고, 올해는 못 모이니까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는 그 현장에 간 기자들이 매해 나와 있는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저 종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비셨나요? 새해를 알리는 태양이 떠오를 때 뭘 비셨나요? 그러면 똑같아요. 2020년도에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졌는데 2021년도에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매년 똑같아요. 매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신 하늘의 은혜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2020년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2021년도를 준비하게 될 때에 여러분 분명합니다. 2021년도는 완벽하게 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가, 여기 우리 자녀들도 몇 사람 앉아 있습니다만,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붙들고 오늘부터 이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발걸음을 떼기를 시작하여 2021년도는 세상 사람들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졌고 더 경제가 나빠졌고 코로나로 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고센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에서 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달라지게 되시기를, 변화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순종을 시험하고 계시는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시험을 믿음과 인내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상숭배하는 죄, 여전히 돈을 섬기고 돈만 위하고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이 죄, 음행하는 죄,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여전히 이것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 바닷속에 감추어 있는 암초 같은 자, 보이지 않아서 모르지만 닿기만 하면 순식간에 배가 침몰해버리는 그는 거치는 자, 마침내 내 인생이 파멸로 좌초되어 버리는 거치는 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파멸로 좌초되는 이 저주받은 인생, 사단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선줄로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이만하면 됐지 뭐, 주위에 보니까 다 그렇게 살던데 뭐, 사단 마귀가 주는 그 거짓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의 시험을 통하여 훈련해야 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11월 달까지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2020년도 12월은 이 말씀에 내 믿음의 닻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종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먹여지는 그 은혜 현장, 예배 현장 가운데 내가 있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얼굴에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나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으로 공급되어지고 이 복과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 우리 일회교회를 여호와 이레로 주님께서 결정하셨사오니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을 가물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 공황과 경제적 이 암흑천지에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일회교회를 주님 높이 씌워서 하나님의 이 복된 자들로 만들어 가시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 주어라. 주님,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나눠주고 굶주리고 헐벗은 고아와 가난한 자, 가불들과 아플고 힘든 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부으신 이 은혜는 물질을 공급해주고 살려내는 주님의 역사, 그러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문 나서기 전 머리마다 친히 성령이여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영혼의 귀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성교건축 장학, 그리고 비전 사모 후원헌금, 기타 모든 예물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세상은 없고 굶고 그리고 썩어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이 모든 전대를 꿰매어 주시고 붙들어 주셨어. 그 창고에 날마다 하늘의 양식이 쌓이게 하시고, 그 인생의 창고에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의 은혜도 쌓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들, 또 수능에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하나님이 최상의 결과물을 보여주옵소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히려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하신 그 뜻 꼭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시험을 치러내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